요즘 공포 영화를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좀비입니다. 좀비. 죽은 것 같은 것들이요, 영혼도 없이 살아서 걸어다니고 또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해칩니다. 사람들을 물어뜯기도 하고 피를 빨아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 좀비에 물린 바로 그 사람도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비가 돼버립니다. 등장인물들이 좀비와 함께 막 사투를 벌이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감염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인공 한 사람만 남지 않습니까? 주인공의 친구들도 동력자들도 다 감염돼서 좀비가 돼버리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여인도 감염이 돼버립니다. 혼자만 남습니다. 사방이 적이고 사방이 좀비에 둘러싸이게 되죠. 그러면서 공포에 떠는 것이 이 좀비 영화의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심리 상태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지친 몸과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 심지어는 가장 친한 사람도 언제 배신할지를 몰라서 의심하고 또 경계하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심리가 이 영화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의지할 곳이 있습니까? 기댈 곳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믿을 곳도 없다라면 여러분 인생에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의 위기가 아니라 심리적인 위기입니다. 사람이 의지할 곳이 없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 재미도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요, 의기소침해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숨쉬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나 버겁고 힘든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참 나밖에 남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그럴 마음으로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웬걸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겨우 정착해서 먹고 살만하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놨었던, 그리고 자기가 버려놨었던 생업들을 다 포기하고 애굽 땅으로 걸어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세상 임금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 바로 앞에서 온갖 수치를 경험하고 또 수모를 겪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큰 상처, 마음의 상처만 주고 돌아왔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올라온 뒤에도 또 다른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가정의 불화입니다. 땅이 좁아서 그런지 그만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랑하는 유일한 피부치였던 이 롯의 가정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안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싸움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그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롯을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롯이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높이 빼더니 사방을 둘러보고 나는 동쪽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얼마나 사람 정 떨어집니까? 잘해줘도 소용없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혼자 남았습니다. 사방이 적입니다. 자기가 의지할 곳도 또 찾아갈 곳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마음이 작아집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설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십니다. 하란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선포해 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일어나고 그곳에 대안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소망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라. 두 번째, 일어나서 사방을 걸어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일어나서 사방을 걸어보는 것, 이것으로 아브라함은 소망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의지할 곳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눈을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눈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에 빠지고 영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눈을 들 수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만 의기소침해지고 어깨가 축 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개가 숙여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갈 때마다 고개가 점점 숙여집니다. 그러면서 숙여진 자기 얼굴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는데 이렇게 지켜뜨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삐뚤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손가락질만 하면 매일같이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높이 떠서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삐뚤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내가 이토록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꼭 그랬습니다. 믿었던 롯이 떠나가고 혼자 남아 있게 되었을 때에,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고개 숙이지 마라. 고개를 들라. 그리고 눈을 들라. 그리고 사방을 바라보라. 동쪽을 바라보라. 서쪽을 바라보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때도 자기의 몸이, 자기의 얼굴이, 자기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눈과 시선을 통해서 우리는 신뢰를 쌓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신의 도서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식물은 땅에 속해 있으므로 그 뿌리가 땅을 향하여 있고, 동물은 사람에게 속해 있으므로 그 머리가 옆을 향하고 있고, 사람은 하나님께로 속해 있으므로 사람의 얼굴은 하늘을 향하여 위로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팔을 또 두 발을 땅에 딛고 꼿꼿하게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그 삶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것 하늘에 풀어버리십시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고개 숙이는 것은 자꾸 안 좋은 것만 안으로 쌓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가인은 머리 숙인 사람이었어요.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형 가인, 그 가인과 그의 삶을 또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가인은 고개 숙인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개역 개정 성경에서 보면 안색이 변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의역입니다. 원어는 바이뿔로 파나부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이뿔로라는 단어는요, 떨어뜨리다,
숙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파나브는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직역하면 가인이 몹시 화를 내고 고개를 떨구었다, 고개를 숙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째서 고개를 숙였느냐? 내가 행동을 잘한다면 고개를 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것을 염려하시고 걱정하셨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은 상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분노를 뜻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지 않고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다라면 그 분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자기의 인생, 자기 삶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가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고개 숙이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생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개 숙인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혹시 가인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상심과 절망과 분노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개 숙이지 말라, 눈을 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언제든지 자기를 배신할 만한 그런 친구들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도 못할 가망 없는 사랑하는 아내를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라, 이제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면서 바라본 것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지금껏 나 혼자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껏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지금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 그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런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은 아브라함의 삶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께서도 주목하여 보는 something의 인생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란 땅을 떠나 이제 가나안으로 옮겨질 때 그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신 것을 넘어서서 일평생 만져보지도 못했었던 그 많은 부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개 숙이고 있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으나 그러나 아브라함이 고개를 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이만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영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은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때 나는 의지할 사람도 찾아갈 사람도 없고 나만 외톨이로 남아있구나, 외롭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것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때 나 같은 초라한 인생이 이제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는가? 계속해서 초라한 자신만 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보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개 숙이지 마라. 고개를 들라, 눈을 들라, 사방을 바라보라. 너의 도움이,
너와 함께함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걸어보라 하십니다. 걸어보라.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걸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두문불출합니다.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요. 좀처럼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싫은 것이죠. 자기 세계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그 증세가 심해지면 외부 사람들을 다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해할 사람들로 여기는 것입니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절망 가운데 빠지면서 그는 두문불출한 것 같습니다. 시리에 빠져서 그만 그 자리에 털푸덕 주저앉아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주겠다 하신 그 땅을 한번 종으로 횡으로 사방으로 한번 걸어가 보아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종으로 횡으로 사방으로 걸어가 봅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걸어가 보면서 무엇을 만났을까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적들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피를 빨아먹을 것 같은 좀비를 보았을까요? 제가 아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빈민 선교를 담당했습니다. 아주 가난한 지역이에요.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후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샌드위치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고 트럭에다 싣고 그 지역으로 가게 되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음식을 막 가져가면서 서로 싸워대는데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 어기 멀리 떨어져서 차를 세워놓고 잽싸게 내려서 가지고 온 음식을 그곳에 내려놓고 차를 타고 휙 하고 가버리는 것이 그 사역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차를 타고 마을 어귀에 조심스럽게 다가가는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아, 사람들이 어디 갔지? 하면서 문을 열고 내려와서 음식을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 어디서 나타나는지 이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 또 어른 할 것 없이 막 몰려들어서 거의 약탈하듯이 뺏어가는 겁니다. 차 안까지 들어가서 차 내에 있는 것도 훔쳐가고 약탈해 가버리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옷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생명의 위험을 느꼈대요. 그래서 재빨리 타고 차를 운전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 뒤로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항상 먹을 거에만 눈이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사랑스럽겠습니까? 너무나 밉고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접어야겠다 해서 삶을 정리합니다. 짐을 챙기기 시작해요. 짐을 다 싸는데 마지막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란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그 마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대요. 내가 선교하겠다라는 그 마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마을 어귀에 차를 내려놓고 음식만 내려놓고 도망치기 바빴지 한 번도 그 마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차를 가져가지 않고 걸어서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을 걸어가 보는 거예요. 사방을 다녀보는 겁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곳에서 좀비 같은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약탈자를 보았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일이 없어서 누워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본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 그곳에서 보여요. 하나님의 눈물이 그곳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대성통곡하며 울었답니다. 들어가 보니
걸어가 보니 사랑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만나 보니 약탈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속고 속이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사기도 당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인생 살면 살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나와 그렇게 모든 것을 나눌 것 같이 이야기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내 주변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도 언젠가 떠나가겠지. 나는 어차피 외톨이, 나는 어차피 혼자 된 사람, 사방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 조그만 십자가 부여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루하루 겨우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꼭 그랬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라, 고개를 들라, 그리고 사방을 바라보라. 너는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줄 땅, 이 땅을 사방을 걸어가 보라. 내가 받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땅의 소유권만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땅을 다스리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이 가나안 땅, 이 척박한 땅,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땅,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그 땅,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땅, 그 땅을 한번 걸어가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다스리라. 내가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물을 그 눈에 담고 그 땅을 걸어가 보라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또 험한 꼴도 당합니다. 시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삶이 너무나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을 때도 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맡길 그 땅을 한번 걸어가 보아라. 내가 내게 맡긴 그 땅을 한번 걸어가 사람들을 만나보아라. 너의 가족들을 다시 한번 보라. 내게 맡긴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라. 너의 눈이 아니라, 고개 숙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 어린 그 마음으로 그 땅을 다시 한번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 땅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이 땅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제가 숙였던 고개를 다시 한번 들어본 것이죠. 다시 한번 들어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something, 뭔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믿고 같이 갈 사람들이 없어 외로움에 빠져있는 저의 자신을 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보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믿을 분이 보입니다. 우리 주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혹시 너무나 힘들어서 고개 숙이셨습니까? 너무나 버티기 힘들어서 주저앉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라, 눈을 들라, 사방을 바라보라. 너의 인생을 돌아보라. 누가 너와 함께 하느냐? 이제 일어나라.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맡긴 그 땅, 내가 내게 주리니 사방을 걸어가 보라. 나의 마음을 품고 나의 눈물을 품고 그 땅을 품고 살아가라.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